근데 오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늘 눈이 안 보인 게 아니라 눈을 안 보이게 하셨다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서 제일 먼저 경험해야 할 것,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숙성시키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회심하기 위해서 눈을 감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게 되면 첫째, 예수님께서 세상의 눈을 막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눈을 안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울이라는 청년은 평생을요 유대교원에서 살았습니다. 유대교의 눈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두어야 될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풍기는 그 사람만 보면 잡아 가둘 사람으로 보면서 자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고 그는 보아도 부정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육신의 눈, 세상에 충만한 눈을 감겨버리신 거예요. 그토록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만 믿는 사람만 보이면 잡아 가두고 체포하던 그 사울이 주님의 능력에 나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사리에 가득했던 사울이 한순간에 꺾여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없다, 하나님 반항해도 하나님 그냥 새끼손가락 하나 그냥 후 불면 날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보는 거죠. 눈 한번 빈을 덮어버리니까 그의 일상생활이 다 마비가 되어 버렸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크다 하나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오늘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 얼마나 기세등등합니까? 정치 권력적으로 최고의 권위자인 대제사장의 명령서를 지금 갖고 있어요. 이거는 무소불위한 경찰력이 공권력입니다. 학식과 지식으로는 사울을 따라갈 자가 없었어요. 유대교에서 인정받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무서울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께서 한번 빛 비추고 바람 한번 부시니 꼬꾸라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방법과 교회에 나와 믿음 생활하는 동기와 이유는 다 다를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믿게 됐어요? 교회 어떻게 나오게 됐어요? 아마도 여러분은 다 각각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로, 어떤 분은 비즈니스의 문제로, 어떤 분들은 자기의 진로나 또 인생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분이 계실 겁니다. 내 길에 눈이 안 보여 막혀서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경우 저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던 일 잘 된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던 길이 막혀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사울의 눈이 감겨진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막았어요. 왜? 그래야만 그동안 보았던 적대감과 자기 이성으로 사고 자기 욕심으로 살던 눈을 하나님께서 막아 주실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길이 막혔을 때 그때야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에 꺾어지는 인생이 어찌하여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항하면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사는 것입니까? 자신이 평생 의지해왔던 눈을 하나님이 막으시니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실되이 하나님을 만나시게 하실 때에 때로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멀게 하심으로 앞을 볼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하나 할 수 없는 때로 몰아가시는 겁니다. 요즘 100일 성경 통독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를 지금 읽고 있는데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거의 모세일 겁니다. 모세는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진 못했어요. 그가 왕자였을 때 못 만났습니다. 한참 잘 나갈 때, 세상의 지식 가운데 있을 때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언제 만났느냐?
도망자였을 때, 광야에서 외로이 살 때, 이제는 앞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호련히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감겼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날 수 있는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사울의 눈이 막힘으로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일 동안 사울은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앞못 보고 내 인생 끝나는구나 생각했었던 사울이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3일 동안 사울은 회개하고 또 자기 지난 날을 회개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들었기 때문에. 그 신이, 예수라고 하는 신이 나에게 찾아왔는데 그로 인해서 눈이 안 보였단 말이죠. 아, 벌 받았구나. 이제는 신이 놓여와 나의 인생을 짓누르시는구나.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을 겁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일, 그렇게 신실하게 존경받는 사람을, 크리스찬을 죽였다는 죄책감도 들었을 겁니다. 내가 이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잘못 살았나 하는 그 후회감에 그는 회개의 깊은 터널을 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이 회심은 눈을 감김으로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 믿으면 내가 변화되고 내가 결심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 결심 오래 못 가요. 하나님께서 꽉꽉 막으시고 보여주지 않아야 결국에는 손을 내밀어 하나님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예비하셨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 아생마에게 안장을 얹힐 수는 없어요. 완전히 내 등에 탄 사람이 이거 넘어지지 않고 아무리 털어도 쫓아낼 수 없다는, 그래서 항복 선언을 받아내야만 그 위에 안장을 얹을 수 있는 겁니다. 이 3일의 기간, 어두움의 기간, 보지 못하는 기간은 사울에게 있어서 변화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직접 찾아가서 말하죠. 하나님의 사명을 주십니다. 당신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아닙니다, 나는 유대교의 정통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지금 눈이 안 보이는데 자기 그 예수님한테 지금 벌 받아가지고 지금 눈이 앞으로 뜰지 안 뜰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물에 빠진 사람은 뭐라도 짚는다고요? 지푸라기도 짚는 거예요. 아니, 지푸라기를 짚어서 뭐해 할지 모르지만 물에 빠지면 그거라도 잡는 겁니다. 지금 눈이 안 보인 상태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기도하면 낫는다는데 여러분, 뭐 안 할 게 뭐 있어요? 바짝 엎드려야지. 주님께서 당신을 쓰실 겁니다 그랬더니 아멘, 내 눈만 좀 고쳐주십시오 아마 그랬을 겁니다. 다시 보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눈이 감겨졌으니 어디에 예민해졌어요? 촉각과 청각에 예민해. 그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졌을 겁니다. 눈 떴을 때는 들어오지 않았던 이야기가 그의 가슴에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아나니아 선지자가 그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자 성경에 보니까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눈에 가렸던 비늘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 두꺼웠던 비늘이 툭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다시 보게 된 것은 옛날 눈이 아니었어요. 막혔던 눈이 다시 보자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사울이 된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건은 그냥 빛을 보고 잠깐 실명했다가 눈 뜬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고 계획하심이었어요. 눈을 막게 하신 것도 주님이셨고 아나니아를 준비해서, 이 머리가 워낙 명철하고 이성적이니까 체험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자기의 가장 예민한 눈이 막힘으로 인하여서 어려워지지 않으면 결코 변할 수 없는 인간이기에 주님은 그의 눈을 막으셨던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가릴 때가 있어요. 그것이 조그마한 환난이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그래야만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질 수 있으니까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의 타락은 성도의 믿음에 약해서가 아니다. 교회의 타락은
주님만 의지하지 않고 은과 금을 의지할 때부터 교회의 타락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만이 아닙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돈 없다가 조금 돈 있으면요, 주님 섬기는 거 잘 안 합니다. 권력이 없다가 권력이 있으면요, 안 변할 것 같은 사람 변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오늘 주님은 이 사울을 눈을 막으심으로 그를 구원하시고 쓰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감겼다고 생각될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 내미는 때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회심에 중요한 두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은 사랑하는 성도에게 새로운 눈을 여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지팔자라고 생각합니다. 운명론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눈이 막혔을 때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새로운 눈을 주신다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20절 보니까요, 변화된 사울이 즉시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변화됐습니다. 왜?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의 눈과 자신의 가졌던 모든 힘을 다 빼게 하신 이후에 그가 이렇게 급속도로 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의 눈을 멀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기적적으로 낫게 하시는 체험을 한 이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보니 이제는 새로운 눈이 뜨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던 사울이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눈은 떴으나 잘못 보고 살아온 자신의 생애와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세계관에 대해서 과거를 과감하게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기는 보아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눈이 있으나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맹인이라고 부르는데, 우리에게는 여러 맹인들이 존재합니다. 육신의 눈은 떴으나 영의 사건을 보지 못하는 눈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떴으나 지식이 없는 맹인이 있고, 육신의 눈은 떴으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육신의 눈은 떴으나 돈의 눈이 멀었다 그러죠. 눈은 뜨고 있으나 권력의 눈이 멀었다 그러죠. 눈은 떴으나 성공과 출세의 양심의 눈이 멀었다 그러죠. 정확한 표현입니다. 눈이 멀어버렸어요. 안 보이는 겁니다. 세상에 그것만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3인간의 어두움 속에서 두렵고 능력 있으신 주님을 경험하면서 사울은 깊은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3일은 고레 뱃속에서 있었던 요나처럼 회개와 기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안수받으면서 눈에 비닐이 벗겨져서 보게 되므로 살아계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자기 평생에 강하게 임하였던지, 그는 어느 성도들, 어느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꼭 그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인에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 예수님이죠. 그 주님이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누가 얘기한 거예요? 아나니아가 얘기해 줬잖아요. 아나니아가 얘기한 거를 가슴에 bek혀서 그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이 이거 살려주시면 내가 전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의 3일은 3년과 같았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음을 그때 결심을 하고 알게 된 것이며, 이제부터 자기의 인생은 덤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기 뭐가 담겨져 있어요? 난 그때 죽었어야 돼. 난 그때 죽은 거야. 나는 앞이 안 보이므로 내 소망 다 꺼져서 갔어. 근데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셨어. 덤으로 주신 인생이니 사나 죽으나
나 이제 주님 겁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그때의 그 3일간의 그 눈을 보지 못했던 그 암흑과 눈 가림의 시간은 사울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꼭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은 예수님,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만나고 저들이 보는 눈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눈만 바뀌면요, 인생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눈만 뜨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눈만 뜨면 세상 것 쫓아가던 사람이 이제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의 비전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경험한 것만 이야기하고 그렇게 자기 판단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분들은 성경 공부를 해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것보다 성경의 지식을 더 많이 얻고자 하는 욕심으로 배울 때가 많아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 지식이 늘어가는 그 자식의 자부심이 늘어가는 것이지 성경에 관한 분명한 진리가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성경을 많이 알수록 오히려 믿음 안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더 많이 찾는다는 거. 오히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더 방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읽어도 결국엔 내가복음으로 끝나는 분들이 많아. 한국의 도올 김용옥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유명한 강의자예요. 그의 학식은 대단합니다. 하버드 졸업, 동경대 나왔고 중국의 칭화대인가 나왔어요. 하지만 나라의 최고 대학만, 더군다나 영어, 일본어, 중국어 그거를 가지고 공부할 정도니 그의 학식은 얼마나 겠어요. 더군다나 신학대학까지 나왔어요. 그러니 그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알겠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한다고 그가 성경에 담겨진 예수를 증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사울은 만나 눈이 멀어서 예수님 경험하고 체험하니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았는데, 그분은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여진 이 성경을 믿지 못하니 반기독교적인 해석을 하면서 오히려 기독교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으로 내가 본 것만 내 경험으로 봉사를 하면 반드시 탈락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요, 몸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봉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왜 시간 들이고 돈 들여서 교회에서 그 짓해?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은혜 받으면 그거는 짓이 아닙니다. 그건 거룩한 몸부림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와요, 섬기면서.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 봉사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봉사하라는 겁니다.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경험만 주장하니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봉사할 때마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건 내가 눈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눈을 가려주셔야 됩니다. 여성교회 성도 여러분, 남성교회 성도 여러분, 봉사를 하면서 예배를 더 사랑하십시오. 봉사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더 사랑하십시오. 우리의 눈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띄워주실 영의 눈으로 섬기고 우리가 봉사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보니까 즉시로 회복이 되고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띄어졌다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예수는 적대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가두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만 영의 눈이 뜨니 그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자기가 눈을 떴거든요. 눈을 가졌는데 주님을 보지 못했던 영의 눈이 띄어지자 자기 인생이 바뀐 거예요.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소망을 바라보기, 진리를 얻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소원하는 게 있죠. 너희의 눈을 밝히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기도하도 사도 바울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눈이 밝혀지게 하소서. 눈이 밝아지게 하소서. 사도 바울은 눈을 뜨게 된 이 기적적인 하나님의 경험을 체험하고 나서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눈이 밝혀지기를 소원했던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눈을 뜨게 해주세요. 눈으로 보는 이 그냥 공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구약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성에 있었는데 그때 주변에 아람 왕이 적대 국가였어요. 근데 아람 왕이 쳐들어갈 만하면 벌써 방비를 다 세우고 있는데 알아보니까 엘리사가 기도하는 선지자라 필요한 대책을 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방비를 다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엘리사만 죽이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다. 그래 도단성에 군대를 보내서 에워쌉니다.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보니까 이거 난리가 났겠거든요. 이 조그만 성에 저렇게 많은 군인이 왔으니 어떡합니까 선지자요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아니, 담담한 게 아니라 덤덤하게 얘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보다 더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무슨 소리예요?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믿음 있는 사람은 보았고 믿음 없는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이 종에게도 눈을 뜨게 하옵소서.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그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셨다. 눈을 뜨게 하시니 그가 보니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았어요. 기도하기 전에는 보지 못했죠. 근데 기도했더니요, 보이는 거예요. 불말이 뭐예요? 말 기병입니다. 보병 100명 500명 깔아봐야 기병 한 10명으로 들어가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병거입니다. 병거는 전차입니다. 탱크입니다. 보병이 아무리 총 쏴봐야 탱크 하나 이겨낼 수가 없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거예요. 저들은 보병이요, 여기는 기갑사단입니다. 그거를 보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야 안심이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 엘리사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종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가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면 달라지는 겁니다. 이 게하시가 그것을 본 다음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문제입니까? 문제 없는 삶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눈이 없어서가 문제지, 피해갈 수 있는 눈이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한번 여러분 꼭 찾아보세요. 서민갑부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에 이제 종방에서 하는 방송인데, 서민, 그냥 일반 사람들 중에서 돈 많이 번 사람, 갑부,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씩 해서 아마 꽤 됐어요. 파일럿으로 시작해서 지금 이제 보통 한 6년 정도 넘은 것 같습니다. 인기 있는 방송입니다. 관심이 많아요. 왜냐? 목회가 음식점하고 비슷하거든요. 음식 대박한 사람들만 나와요. 어떻게 음식을 만들어서 어떻게 메뉴를 해가지고 하느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먹을 게 있어야 오죠. 아니, 들을 말씀이 있어야 오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뭐하러 오겠냐고. 음식을 준비하죠. 교회 환경도 중요해요. 교회 조직도 중요해요. 테이블 배치부터 시작해서 서비스하는 거, 우리 교인들 얼마나 밥을 또 정성껏 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음식점하고 비슷해가지고 제가 즐겨 보는데, 대박 친 집은 대박집에 비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새는요, 이제 뭐라고 이제 그거 하냐면, 성공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오니까 서민갑부 폐업 탈출 대작전이라고 해가지고 폐업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가서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좀 바꿨어요. 컨셉을 한 300회 400회 하니까 거기에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성공한 사람들은요, 야, 희한해요. 고깃집을 해도 잘 되고 일식집을 해도 잘 되고 백종원처럼, 그리고 한식을 해도 다 잘 되는 거. 어떤 사람은 종류별로 가게가 10개나 되는 사람이 있는데 다 대박이 났어. 거기에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가서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왜 장사가 안 될까? 빚내서 어렵게 장사하는 마지노선 같은 장사인데 왜 안 될까? 그러면서 가서 이제 컨설팅을 해줍니다. 담당자와 안내자와 같이 문 닫기 직전에 찾아가서 이제 보는 거예요. 먼저 동네 상권을 봅니다. 아, 여기 장사 되겠다, 안 되겠다. 그 사람은 대번에 알더라고. 근데 안 되는 데 보니까 안 되는데 열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데 가게를 차리더라고. 그러니까 벌써 이 사람이 한번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죠. 들어가는 입구부터 봅니다. 들어가서 테이블, 바닥, 메뉴판, 뭐 색깔, 뭐 여러 가지 쭉 다 지켜봅니다. 근데 안 되는 가게 특징은 보니까 제가 봐도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봐도 안 되겠어. 그러니 전문가가 와서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한숨을 쉬면서. 근데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누굴까요? 주인만 몰라요. 왜 안 되는지 주인만 몰라. 그러니 안 되지.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사장님 진짜 이거 다시 한번 살리고 싶어요? 그럼 나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하는데 마지막 어디 들어가냐면 주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얘기가 아직도 내 귀에 계속해서 울려요. 들어갔더니 여러분, 그 식당 하는 그 위에 천장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 거미줄이 있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이제 먹이다가 뭐 넣죠? 그릇 같은 것도 넣어놓고 거기에 냅킨 같은 것도 같이 이렇게 있는데 좀 지저분해 보이는데 거미줄이 있으니까 대번에 이 사람이, 사장님 이거 안 보여요? 이거 안 보이냐고. 손님이 먹는데 청결해야 돼. 주방에 들어가요. 주방에 들어갔더니 그 주방 옆에 쓰레기통이 있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이 쓰레기통이 거기에 계속 쌓여가지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장님 이거 안 보여요? 옆에 봤더니 도마인데 장사가 안 돼서 이게 쓸 일이 별로 없나 봐. 근데 그 도마의 한쪽 면이 곰팡이가 있더라. 그 도마를 가져다가 곰팡이 쪽 빼고 이쪽에서 쓰는 거야. 다 입을 벌리지. 근데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사장님 이거 안 보여요? 그 요리하는 데 갔는데 그 위에 그 팬이 있잖아요. 기름이 덕지덕지한 거예요. 이거 닦았어요? 닦았는데요. 내가 올라가서 닦아볼 거야. 이거 안 보여요? 이거 안 보여가 얼마나 많이 지적을 하는지. 더군다나 과간인 거는요, 그 집에 그 가게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는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거기가 자율적으로 반찬을 가져다 먹는 데인데 화장실 앞에 그게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화장실 갔다가 그래도 냄새가 좀 나잖아요. 나오면서 자기가 먹어야 될 그 음식을 집먹는 거야. 그러니 마지막에 그럼, 사장님 이거 보여요? 망할 가게 망합니다. 근데 주인만 못 보더라고요. 저도 보는데 전문가는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코칭을 하면서 마지막에 뭘 보여주는 줄 아세요? 그동안 서민갑부에 나왔던 대박집 사장님들, 적어도 요식업을 하면서 가게를 서너 개 바글바글 대는 그 사장님 집에 찾아가서 음식 만드는 방법을 마지막 보여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직접 보고 맛보고 그리고 그것을 레시피를 습득해 와서 다시 장사를 합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믿음이 없는 자요. 됩니다. 그 다음에
손님들을 자기가 이제 팔로워니까 사람들 데리고 와서 먹이고, 그리고 이제 그 장사가 잘 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음식 좋고 사람들이 올만하면 왜 안 가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뭔지 아세요? 사장님 이거 안 보여요? 이거 안 보이냐고. 망할 집은요, 주인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보는데 그걸 못 봐요. 저는 1회부터 꼬박꼬박 보면서 야, 잘 되는 집은 저게 잘 되는구나. 그래서 전 교회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아, 첫째, 음식이 맛있어야 되듯 교회에 영적인 음식이 풍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마다 제가 놓지 않는 이도 그렇고, 우리 금요일 날 우리가 지금 여러분 2주에 한 번씩 1일 부흥회 하잖아요. 권사님들 왜 안 나와요? 예? 1일 부흥회 그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있었던 이호셉 목사님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그 들으면 저런 인생도 있구나, 하나님께서 돌보셨구나 깨달음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안 보이냐고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답답함이 거기입니다. 얼마 전에 멕시코 선교 여행을 다녀온 중고등부 청년들이 있습니다. 너무 애들이 기특해요. 저희 간증 같은 거 보면요, Jesus is Christ 그러면서 막 옛날에 안 믿었던 애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눈이 바뀐 거죠. 저는 선교 여행을 보내기 전에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바꿔주소서. 저는 그들을 기도, 하나님, 저들의 눈을 뜨게 하소서.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게 하소서. 이게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을 자기가 보아야 돼요. 이게 안 보이냐고. 우리 선교팀이요, 나이가 어리잖아요. 기간도 일주일이잖아요. 훈련도 얼마나 받았어요? 뭐 몇 번 모여서 기도회 했을 뿐이지. 그런 애들이 선교 현장에 가서 얼마나 돕겠어요? 사실은 거기 가서 좀 이렇게 방해만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어떤 때는 있는 거예요. 아우, 사고나 치지 마라, 왔다 갔다 하면서 안전하게만 갔다 와라,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보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선교지에 방문한 애들이 눈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미국에서 살면서 그런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거기 가면 색깔이 달라요. 냄새가 달라요. 그것들을 애들이 보고 냄새 맡고 일주일 동안 못 씻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사는 애들이 미국을 얼마나 동경하는지를 깨닫고 와요. 그러면서 내가 어느 곳에 살고 있는 거구나, 내가 지금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구나, 그리고 전도하면서 자기의 눈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간증하는 것을 보고 정말 애들이 막 뒤집어져서 돌아오지요. 지난번에 보니까 간증하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11학년짜리가 갔다 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정말 그런 애들은 갔다 온 다음에 성자가 된 것 같아. 눈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좋아해요. 제가 저렇게 바뀌었구나. 근데 일주일 안 갑니다. 일주일 안 가요. 은혜 받고 막 그렇게 됐던 애들이 저기 가면 또 널브러져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 속 터져. 너 은혜 받은 애 맞니? 그래, 안 바뀌어요. 여러분도 안 바뀌는데 애들이 바뀌겠어요? 근데 하나 바뀐 건 있어요. 저는 알아요. 걔네들이 거기 가서 눈이 바뀌어 와요. 첫째는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은 잊어버릴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배를 만드는 목수가 여기 있습니다. 이 목수들한테 배를 만들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배를 만들려고 하면 안 만듭니다. 그 땡볕에서 누가 배를 만들겠어요? 이득도 없는데. 근데 그 목수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 조금만 건너가면 거기에 섬 하나 있는데 거기에 금은부어가 가득합니다. 거기 주인이 없습니다. 가는 사람이 거기 임자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목수들이 목숨을 걸고 배를 만들기 시작해요. 바다를 건널 만한. 이게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텔레비전이라고 그러죠. 멀리 있는 걸 보게 해주는 텔레비전. 비전은요,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비전이에요. 이 비전이 보이면
그 앞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12시에 정오에 땡볕도 이기게 하는 것이 비전이고 고난도 이기게 하는 것이 비전인 겁니다. 사람이 비전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지 결코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눈을 가리세요. 가리셨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준비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눈이 감기면 그날로 끝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나니아를 준비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바울이 오늘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기도해서 고쳐줄 거라고, 기도할 거라고. 가봤더니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기도했니?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하고 기적을 베푸셔서 그를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로운 눈을 갖게 해주신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100일 성경 통독 하시는 분들, 300일 통독 하시는 분들 잘하시는 거예요. 지금 쉬신 분들 다시 해도 돼요. 내년부터 하려고 그러지 마요. 다시 해요. 왜? 말씀을 자꾸 들으면요,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새로운 게 보인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예전에는 못 봤어요. 그냥 내가 내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구나. 그때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일 때, 내가 내 힘으로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볼 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눈을 뜨게 하소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눈 뜨세요. 눈 뜨세요. 오늘은 저하고 1분 기도 저하고 할 텐데 저 따라 하세요. 눈 뜨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노려보지 마시고 지긋한 눈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듯이, 하나님,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소서. 나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